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금식,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한꺼번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금식은요, 세상이 말하는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결론은 금식은 뭐냐? 어디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다. 자, 그렇게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왜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일까?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그것은 타인에게 뭘 받고 인정받는 것이 곧 인생의 뭡니까? 보람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돼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인간이 인간을 뭐하고 있더라? 의식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신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자연히 의식한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뭘로 나오게 되느냐? 외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배도 기도도 심지어 금식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더라.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누구에게 보이라? 하나님께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사람을 의식하는 것, 이거는 뭘로 발전하게 된다? 외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외식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이런 외식하는 것이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그래서 이런 의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인정받음으로 뭘 받으려고 한다?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실상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누구를 의식한다? 사람을 의식한다. 한두 사람 여기 기도하라 그러면 네가 기도 더 잘하나? 내가 기도 더 잘하나? 이게 본의 아니게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 있을까요? 저 사람이 10분 기도하면 나는 몇 분 기도하고 하겠다? 15분. 저 사람은 30분 기도하더라. 그러면 장모님 몇 분 기도하고 가실 거예요? 31분. 31분. 29분에 가면 안 될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저 사람 기도 31분 하는 거 보니까 가면서 저 장로님은 31분이나 기도하네.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믿음 좋은 분이라고 인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거 받고 싶어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이 어디에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다. 인간의 죄는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이거 이제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로, 신앙행위로 여기는 기도, 또 성경 읽기, 구제, 헌금 등등 이런 것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행함으로써 정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구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되고 뭐가 된다? 악이 된다. 우리가 이걸 알고 보면 된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잘났다는 그 맛에 살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절대 누구를 보면 안 된다? 사람이 아니라 누구? 자기 자신. 물론 사람 맞지만은 누구를 보면 안 된다? 자기 자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산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진노받아 마땅하다. 나는 예수님 아니고는 살 길이 없다. 그럼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만약에 이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나오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악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우리의 죄의 본질을 파악하라고 그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을 더욱더 어떤 자로? 의로운 자로 포장하게 되는 것이 외식이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 또한 누가 알아주기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그래서 뭐 한다고요? 베옷을 입고 슬픈 기색을 보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얼굴을 어떻게 하고? 흉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외식하는 거.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이 얼굴을 흉하게 하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금식, 성경은 이걸 싫어합니다. 사람에게 돌아가는 영광은 이미 다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이걸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표정으로 가장을 한 것도 자신의 믿음과 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이미 원하는 상을 받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른 받을 상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죄고 악인데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금식할 때 머리에 얼굴을 씻으라 말씀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다고 해도 그것이 참된 금식이 되는가? 여전히 우리는 내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영광? 자기 영광.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성질내고 의자 쳐버리고 밥상 뒤집고 사표 내고 난리 나죠. 자존심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칼부림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금식한다고 해도 또 금식을 안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악한 죄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잊지 말라 이 말이야. 잊지 말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은 단지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이 아니다. 금식은 이렇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 이 말은 금식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여주는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내놓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며칠 금식을 원할까요? 3일 금식? 10일 금식? 하나님은 며칠 금식을 원할까요? 40일 금식? 그 몇 번 더 해? 하나님은 우리 금식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위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금식 안 해도 되겠네요. 해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금식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더라 했습니까? 죄와 악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못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금식 이야기할 때 참된 금식이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왜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느냐 이거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어디 안에 있는 거? 예수 안에 있는 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려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까? 예? 죽은 자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요? 진노받아? 마땅한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내게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예수님 붙잡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더라?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라는 말. 갚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10일 하고 뭐 일주일 하고 40일 하면 뭐 어떤 제목을 달고 기도하면 하나님 갚아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금식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았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마치 신앙이냐,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냐, 이미 우리는 사람에게 다 인정받아 버리고 만 겁니다. 금식은 우리가 내가 뭘 조건을 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죄인 중에 예수임을 알고 나는 죽은 자임을 알고 주님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는 상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붙잡고?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그건 제가 권장합니다. 어떤 제목을 달고 어떤 내 소원을 달고 금식하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다른 걸로요. 이 음식 먹고 내가 힘을 내서 살아가서 돈을 벌고 권력을 유지하고 내 명예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돈, 명예, 물질, 그게 다 이 식사 안에, 밥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로 살겠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겠다.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금식만이 아니라 기도, 구제, 헌금, 이 모두가 누구와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는 것이지, 헌금 많이 하고 또 구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뭐가 좋다? 믿음 좋다, 의롭다, 칭찬을 한다고 해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헌금, 큰 헌금하면 참 대단해 보이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헌금 많이 해줘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찮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 줄, 죄인 중에 개수임을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헌금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낸다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충성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주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요 높여주고 뭐하면 칭찬해주고, 그러면 인간의 정으로 똘똘 뭉치고 그 재미로 교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왜 서로를 의식하고 왜 외식하느냐? 결국은 인정받고 서로 높여주고 칭찬함으로 뭘로? 인간의 정으로 똘똘 뭉치고. 야,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다 그러겠지.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겠지. 뭘 또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다 이거. 우리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행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밖에 없다고 했는데 죄요 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번 우리끼리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살아가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속지 말라. 여러분 정말 우리 감사 비전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똘똘 어디 갔어요? 앞에 거 보시면 똘똘 뭉치는 재미가 아니라 오직 누구만 높이는 교회?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서로를 바라볼 때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거는 반복, 또 반복, 연습, 훈련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눈 똑바로 보고요. 앞뒤로. 누구를 보는 것 같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우리 김병태 집사님 한번 인사할까요? 김병태 집사님을 배우니 누구를 배우는 것 같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 같다. 박연수 군사님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보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아멘. 아무도 안 해주시네. 그렇게 안 보면 누구 신앙에 문제가 있다? 내 신앙이.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 거 어떤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교회 찾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대합니까? 아니면 자기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막 쏟아냅니까? 막 쏟아내지요. 그렇다고 권사님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목사도 그러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누구 중심이 되도록? 예수님 중심이 되도록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우리는 충성해야 돼.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부터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기 좋겠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교회 왜 다니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아보려고. 근데 그게 가만 생각해보니까 말씀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더라. 그건 철저히 누구 중심이더라?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생각이더라. 그래서 참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찌르고 쏘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 막 여기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붙잡는 것은 내가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뭘 붙잡도록? 말씀 붙잡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고 해도 단 한 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라도 어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서만 주어지니까 예수 안에서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으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안에서 저희를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데 모든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교회 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아멘도 잘 안 해주시고. 그래서 누가 아멘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아멘하게 하신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라면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항상 나는 죽은 자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생각하며 헌금생활, 기도생활, 믿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도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금식가 신자에 대해서
이사야 58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6절을 먼저 보고 올까요? 6절. 그래서 금식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하나님이, 자, 장로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먹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흉악, 멍에, 압제,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참된 금식이다. 그럼 7절 한번 가볼까요? 7절. 7절 또 줄인 자에게 뭘 나눠주라? 내 양식 나누어주라.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라.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골육을, 내 골육, 식구가 왔습니다. 근데 식구를 맞이해야 되는데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금식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 양식도 나눠주고 빈민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도 즐거운 마음으로 맞아주라. 아멘. 뭘 또 아멘을 해요. 이게 실천할 수 있는 금식이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크게 뭐라고 외칠까요? 그랬더니, 자, 내 백성에게 그들의 뭐를, 허물을, 죄를, 허물과 죄를 외치라. 나팔같이 어떻게 해요? 높이라. 외치고 높이라. 고하라. 뭐를요? 허물과 죄. 그럼 2절 가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나의 길 알기를 뭐하고 있더라? 즐거워하고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길 알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뭘 알려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마는도다. 즐거워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죄를, 그들의 허물을 알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3절 가볼까요? 그들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즐거워하니까 이제는 뭘 합니까? 금식합니다.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이까지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 보니까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고 이렇게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보라, 너희가 많은 날에 너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금식하는 날에 뭘 하고 있더라?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2절과 3절,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즐거워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뭘 구하고? 금식하는 날에 오락할 수 있죠. 근데 오락을 왜 합니까? 온갖 일을 하인들에게 시키죠. 자기는 금식하면서 온갖 일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까 7절에 보니까 줄인 자, 헐벗은 자, 굶는 자 해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해요? 7절 다시 가볼까요? 7절을 보시면 온갖 일을, 양식을 줄인 자, 빈민, 헐벗은 자, 골육 이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3절에 가보면 그러면 금식하는 날에 일을 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자기의 오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금식한다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자기를 위한 금식이 되어버리더라. 4절 볼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 애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다툽니까? 악한 주먹으로 서로 주먹질을 하죠. 논쟁하죠. 다투고 논쟁하고 그 다음에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고 있더라? 자기를 위해서 다투고 자기를 위해서 논쟁하고 감정 상했다고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치고 있으면 이게 금식입니까? 차라리 금식이라는 말을 하지를 말지. 신앙생활 한다고 똑같은 거 신앙생활로 바꾸면 돼요.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해요? 논쟁이 너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논쟁합니까?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자기가 오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논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금식뿐만 아니라 헌금하면서도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5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인데 왜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나는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보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됐어요? 죄인인 줄 알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뭘 좋아하고요? 밥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는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 돼야 되는데 그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갈대같이 이렇게 숙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숙이며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오락을 하고 또 온갖 일은 하인들에게 다 시키면서 금식한다고 신앙적 외식적 행동만 보이고 있으면 그게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뭡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논쟁하지 말라. 또 멍에, 압제, 모든 멍에, 이거는 우리에게서 풀어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죄의 결박으로부터, 사망의 멍에로부터, 그 다음에 죽음, 악한 마귀 사단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겨주실 분을, 해방시켜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금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고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아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인데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절박함을 더 강조하는 것을 금식으로 하나님, 기도의 절박함이 있으니까 금식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금식인데, 근데 선지자는 결박되어 있고 묶여서 압제당한 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짜 금식이다. 이제 금식에 대해서 알았죠? 금식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신앙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나는 3일밖에 못했는데 장로님 며칠 했다고요? 한 달 금식했다고요? 와, 우리 장로님 저보다 신앙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생활, 내가 40년 교회생활 했고
이제 갓 교회 생활 했다고 해서 아 내가 너보다는 믿음이 40배 많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싸우느냐? 그거 갖고 싸우더라 이거지요.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더 많이 했어. 그러면 신앙생활 많이 했으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인정할게요. 신앙생활 많이 했지요. 교회 많이 다녔지요. 여러 교회에서 섬기고 또 여러 교회에서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알겠죠. 그래서 데리고 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자꾸 뭐 가지고 싸워? 왜 논쟁을 하고 왜 다투며 왜 서로 주먹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속에 있는 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존심은 죽었다. 내 자존심은 얼굴에 또 붉은 혈기를 띠고 또 그러면 또 제가 또 말을 못해. 아니 근사님 장로님 당신의 자존심은 죽었어요 라고 말을 못해. 왜? 무덤에 들어가야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여기자고요? 심히 불쌍히 여기면서 신앙생활해. 이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께만 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음식 먹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금식이 과연 무엇을 이뤄낼 수 있겠는가? 뭐 금식해가지고 뭐 자기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아무리 금식을 한다고 해도 죄인이라는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 죄인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죄인이 하는 어떤 행함도 하나님을 그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타인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너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뭐하고 있더라? 망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 인간은 뭐라고요? 이미 죽은 자이다. 비록 스스로 살았다고 여기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존재일 뿐이다. 결국 모든 인간의 결국은 뭡니까?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그 압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에 결박되어 있는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는 우리를, 죄에 결박되어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이다? 자유롭게 하신 것이다.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했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심으로 누구만 높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금식이었다. 이 금식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발생하느냐? 구원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참된 금식이 뭐냐? 예수님만이 참된 금식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진짜 금식이 된다.
금식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다. 아까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을 라고 설명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 금식을 행하신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이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내가 금식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발상이다. 종교적 발상에 불과할 뿐이고, 또 진정한 신자의 진정한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뭐가 되니까 생명이 됨을 뭐하는 것이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만 높이고 있으면 날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금식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믿음을 신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의의 효력을 두지 않게 한다. 구원의 효력이 없음을 믿게 한다. 구원의 효력, 의의 효력은 오직 어디에만 있다? 예수님의 피에만 있다. 결론입니다. 신자가 금식을 한다면 분명히 뭐 할 것이다? 배가 고플 것이다. 육신의 배는 고플지언정 그 마음은, 자, 그러니까 금식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금식하라 이 말이에요. 밥을 왜 먹습니까? 밥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밥을 먹는 거잖아요. 금식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식은 이제는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뭐 하겠다? 금식하겠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려면요, 뭘 맛보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풍성해지기 위하여 금식하라. 그래서 신자의 금식은 슬픈 기색 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깨끗하게 씻고 주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금식 왜 해야 됩니까? 뭘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금식한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금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금식은 예수님만이 하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볼 때에 우리도 참된 금식에 참여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